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실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에 보시고. 네. 오늘 원래 이 밤은 사탕과 초콜릿을 받으러 가야 하는 밤인데 그래도 사탕보다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고 더 좋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400페이지쯤에 있는데요. 맨 마지막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살아계신 말씀 들려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 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깨닫고 아버지 말씀 또한 삶 가운데 온전히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또한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속담에도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들이 찾아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예, 동방의 거부였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이렇게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정말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 10명의 자녀들을 또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이렇게 정말 끔찍한 그러한 피부병이 나서 정말 이렇게 끔찍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제 더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있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가깝게 여겼던 아내로부터 이제 조롱도 당하고요. 그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막 그러면서 그 아내가 막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욥의 고통이 굉장히 극심한데요.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누가 찾아오죠? 처음에는 위로하겠다고 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그 욥을 막 공격하는 것이에요. 네가 죄가 있어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정말 엄살 피우고 도저히 나 못 살겠다 진짜 이거 죽어야 되겠다 이럴 것 같은데 욥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계속해서 이렇게 당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연속적인 고난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이렇게 주님께 칭찬만을 받았던 이제 그러한 교회였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당한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시련과 고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과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좀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서문학 교회 그 또 지역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서문학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 제가 몇 주 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렸는데요. 혹시 PPT 지금 띄워주실 수 있나? 나왔죠? 근데 이게 없네요. 그죠? 이게 포인터가 저기 여기 보시면 잠깐 여기가 에베소고요. 지난 몇 주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교회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예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지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오늘날 터키고요. 그래서 여기가 에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가 버가모 교회, 그리고 여기가 두아디라, 여기가 사대, 여기가 빌라델피아, 그리고 여기가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렇게 7개의 교회가 마치 이렇게 북두칠성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바로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바로 에베소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한 6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여기가 한 65km. 예. 이제 됐고요. PPT는 이제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제 다들 아셨죠? 그런데 이 도시는 바로 예전에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상업적이고 또 군사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타의 항구 도시가 그랬듯이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도 굉장한 부를 이렇게 자랑하던 이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바로 예전에 이곳을 아시아의 왕관 혹은 아시아의 꽃으로 부를 만큼 그렇게 정말 그런 부요함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충성을 바친 대가로 로마의 보호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하죠? 이제 핍박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그 핍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주해 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 중에 자칭 여호와의 총회라 부르는 그런 유대인 그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이제 배신자라고 그렇게 이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도 그들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이렇게 가늠케 해주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는 엄청난 부를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살던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분을 보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거의 노예, 하인 어떤 이러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그 성도들의 재산 이런 것들은 또 그들의 핍박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강탈당하기도 하고요. 또 핍박당하던 그들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혜택이 제대로 골고루 이렇게 분배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면 그죠? 이 정도면 그래도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야 이제 조금만 참어, 이제 끝날 거야, 이제 정말 좋은 날, 좋은 세상이 올 거야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잔인하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다음 절 10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에도 당하는 고난,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크지 않아요? 가난하고요, 또 로마 시민들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막 같은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그런 핍박들도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 장차 당할 고난이 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즉 사단이 좀 더 강도 높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주는 메시지, 지금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모자라 앞으로 장차 받게 될 그러한 고난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저는 그것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데요. 자, 현재의 환난과 가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뭔지 알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가난한 것 같지만 아니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부자야 라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가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주님께서 그저 그냥 알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소상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처해 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그릭 동사형은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셨는데 이제는 내가 좀 알겠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처했던 그러한 모든 어려움의 시작으로부터 현재까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서머나 사람들과 자신들을 그토록 미워하던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를 가난 가운데 그렇게 허덕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의 상황을 알아줄 때, 정말 말 못할 상황,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알아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되는지 우리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전에 저희 신학교에 있을 때 같이 계셨던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군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안부차 전화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막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학교에 있는 다른 남자 전도사님하고 좀 갈등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학교에 있다 보면 같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남자 전도사님이 막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6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학교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남자 전도사님의 학교에서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졸업한 지 한참 지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로 막 이렇게 때로는 우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맞장구 쳐드리고 그분 잘못했. 왜냐 제가 그분도 알거든요. 그분이 잘못했네요. 그래요. 전사님 힘내세요 하고 막 이야기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도사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길 잘했다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냐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도 염려가 돼가지고요, 학교 안에 있는 저 아는 전도사님한테 좀 부탁도 할 겸 전화해서 혹시 그 전도사님 봤어? 좀 옆에서 잘 도와드려 막 그랬더니 저는 지난번에 전화 통화할 때 너무나 잘 이렇게 해결이 된 듯 해가지고 진짜 잘 지내실 줄 알았는데 또 얼굴이 울상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역시 사람의 위로는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구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다른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정말 이렇게 나의 그 아픈 심정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안다. 그리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내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 나의 상황을 이해나 하실까? 알고는 계실까? 그렇다면 왜 가만히 계시지? 라고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10절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이리 와. 이렇게 막 격려해 주고 계세요. 위로해 주고 계세요. 힘내 힘내 하면서 이렇게 뭐 등도 한번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런데 10절에서 나오는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결코 위로의 말씀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무겁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결코 이것이 위로의 말씀으로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저 그냥 열심히 해봐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죠. 그저 그냥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좀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진짜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 내지는 덕담의 말로 뭐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충성하십시오라고 이런 말을 건넬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정말 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이렇게 꼽아보라면 이렇게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었죠. 이제 신세대 군인들,
잘 먹어가지고 키도 크고 등치는 좋은데 뭐가 약해졌어요? 정신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우리 국방이 뭐 불안하다 막 이러면서 옛날에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뭐 북한 군인들과 키 비교도 하고요, 모두 비교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정신력. 그래가지고 다 막 마마보이들이고 막, 그죠? 막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자신을 이렇게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일당백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또 훈련되고 그렇게 또 양육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약해졌다라는 말에. 그런데 목회자인 저 자신만 보더라도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던 선배 목회자들에 비하면 정말 한없이 약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새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1대1 양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매주 이렇게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왔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지? 그러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매번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너무 바빠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든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알아줬으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날은 좀 알아주기보다는 좀 혼을 냈어요. 정말 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힘든 일도 많죠. 바쁜 일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어려움들을 정말 능히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깨어서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그러면서 그날은 진짜 제 원래 성격상 이렇게 온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좀 뭐라고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조금씩 정신 차려서 다시 이렇게 조금씩들 잘 해오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은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장년들 신방을 다녀봐도요, 이렇게 은근히 그러한 것을 내비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게 많이 없는데 하시면서 뭔가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게 뭔가 좀, 나는 뭔가 좀 받아야 될 사람이지 뭔가 이렇게 내가 나서서 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 그렇게 자기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늘 이렇게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때로는 위로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나 위로만 받는 그러한 나약한, 그러한 연약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장차받을 고난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지금 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고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분 좀 좋아지면 위로받고 기분 좀 좋아지면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이 성장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잃지 않고 그렇게 정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은 다 빠져버리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마마보이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이렇게 좀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너무나 좀 이렇게 충격적인 좀 그러한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놀랬고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이 청년의 가족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참 이제 어렵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뭐 이런 이민자들처럼 정말 부모님들은 정말 그 새벽잠도 자지 못하면서 새벽 일찍 나가서 정말 늦게까지 그렇게 고된 일을 하는데 정말 최저임금 뭐 한 지금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 까먹었어요 얼마인지. 근데 제가 들어도 에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의 그런 최저임금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만큼이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물론 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우리에게 뭐 좋은 걸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것은 없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으면 뭔가 더 좋은 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 가정에 정말 더 힘든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청년의 그 사랑스러운 조카, 이렇게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조카가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기쁨과 위로를 줬는지 정말 너무들 다 이 조카 뭐 이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에겐 손녀가 되겠죠. 이 손녀로 인해서 다 그렇게 위로받고 그렇게 웃고 정말 그럴 정도로 이 조카가 그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웠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조카가 너무나 이쁘니까 이 짓궂은 남학생이 이 조카를 이 체육관에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카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체육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창문으로 뛰어내렸대요. 근데 그게 5층 건물이었대요. 나이가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변 상황이 이렇게 정황이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죽고 말았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조카의 그러니까 그 형이죠. 형의 그 형과 형수는 결국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죽었던 아이의 그 오빠는 아직도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아야 할 만큼 굉장히 그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건이 한 3년인가 아니요 한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가족들이 그러한 힘들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였냐면 그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한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고 더 굳건해지지 않으면 제가 이러한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 자신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됐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정말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려고 하지 않는구나. 바로 욥의 고백처럼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앞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받을 고난, 내일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는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정신력과 체력과 지력을 겸비한 군인이 되기 위해 날마다 훈련하듯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하는 시련 가운데 얻는 주님의 위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장차 받게 될 고난을 위해 경건의 훈련을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11절인데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더 험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도 주님 앞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늘 언제나 연약한 모습으로 위로만 받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여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 선물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